오늘은 어제 여러분 간세척 하시고 지쳤을 것 같아서 가벼운 이야기, 부담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파운데이션, 온 세계를 상대로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 록펠러의 창업자가 상업에 재능이 있어서 23살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33살에 미국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전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3살에 병이 걸려서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먹을 정도,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머리가 머리처럼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무슨 소용이 없지요.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먹고 잠을 못 자고 머리는 문어머리처럼 다 빠졌으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지요. 뉴욕이 그 사람의 거점인데 뉴욕 지방신문에서 록펠러 사망하다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서재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침실에서 잠이 안 오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일어나서 거실에 와서 앉았는데 성경이 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딱 보는 순간 누가복음 6장 3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53세 때 얘기지요. 그 신문사에서는 록펠러 사망하다 날짜만 비워놓고 기사를 써놓고 기다리는데 밤에 그렇게 침실과 거실을 오락가락 하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필이 꽂힌 겁니다. 주라. 자기는 평생 줘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 경영을 위해서 M&A라 그래요. 다른 회사를 흡수해서 확장하고 많은 기업들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록펠러 회사 사무실 앞에 록펠러 때문에 망한 회사의 사장들이 록펠러 화형식을 하고 록펠러를 저주하는 전단을 뿌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마음 깊이 파고든 겁니다.
내가 평생 모으기만 하느라고 주는 데는 마음을 쓰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실컷 주다가 죽자. 그 날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준다는 게 어려워요. 현찰을 가지고 길에 뿌립니까? 그냥 빈민촌에 가서 현찰로 나눠줍니까?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한 거죠. 복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를 불러서 록펠러의 세계 최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그래서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세계를 상대로 그 막강한 재력으로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3세계 장래성 있는 젊은이들을 미국에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고 그 출신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많은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오고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을 해서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53세에 죽을 사람이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그렇게 98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산 것이지요. 많은 의학적인 공로도 세웠습니다. 그 주사약 중에 666호, 페니실린 이런 거는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돈을 댄 시기지요. 크리스찬의 삶은 주는 삶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받은 걸 주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이 베풀고 주는 삶의 기준인데 마가복음 9장 10장에 우리를 위해서 주로 오신 예수님을 일러줍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베풀고 주려고 온 것이다. 베풀고 주는 삶에서 자기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동 김씨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 경주 김씨, 안동 김씨. 경주 김씨의 일가가 독립해 나간 분이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의 시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전해오는 참 좋은 이야기지요. 안동 김씨의 시조가 성종 임금 때에 몰락한 양반집 아들이에요. 요즘 남산
옆에 거기에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 사는 양반들의 빈민촌 같은 곳이랬습니다. 몰락한 양반으로서 과거를 시험쳐도 떨어지고 하니까 참 아주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홍기를 놓친 거예요. 거의 30살이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혼자서 과거 준비나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양반댁에서 재상집에서 혼담이 들어온 거예요. 재상집 딸을 자기 이제 사이 보겠다고. 현직 재상이니까 이건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지요. 그래 무조건 뭐 좋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첫날 집에 처갓집에서 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처갓집에 며칠 자고 자기 본댁으로 옮깁니다. 밤에 자려고 신부를 맞았더니 신부의 배가 부른 거예요. 아주 임신 10개월 출산할 만큼 배가 부른 거예요. 까르세린 거예요. 이래서 이 딸을 어쩔 수 없어서 몰락한 양반 나를 사이 볼라 했구나. 화가 치밀잖아요. 그래서 뭐 있다고 지방 있냐. 재상이면 재상이 사람을 그렇게 속이냐. 뻘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 하는데 그 신부의 눈초리가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애원하는 눈초리야. 그러고 온 집안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 그 시대에 그게 뭐 들통나면 집안이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의 그 체면사회인데 재상집 딸이 그렇게 처녀가 만삭이 됐다 하면 그거는 집안이 몰락할 정도지요. 그러니까 처분만 기다리는 거야. 온 집안이 그걸 아니까 숨을 죽이고 어떻게 되나 숨 죽이고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신랑이 그 신부의 그 눈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한 사람이 참으면 많은 사람 살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앉아서 안심하세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내가 참겠수다. 그 신부가 너무 고마운 눈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너무 신부가 긴장하니까 그 출산할 때 그걸 뭐라 하지요? 아기 낳는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아기를 옮깁니다. 그 어떡하겠습니까? 저같이 아기를 낳았는데 초저녁에 산통을 시작해서 새벽에 아기를 낳았어요. 어떡하나.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신발이 어딘지도 몰라서 그냥 살짝 뒷문으로 아기 포대기에 안아서 자기의 고모 집에 자녀가 없어서 늘 아기 타령을 했던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 집에 자녀가 없어서 어디에 주워온 아기라도 없냐, 양자라도 데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 신발을 신으려면 앞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뒷문으로 애기 안고 살짝 나가서 맨발로 고모 집으로 가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을 맞으면서 맨발로 고모 집에 가서 고모한테 애기를 줬어요. 고모가 새신랑이 애기 안고 오니까 이 새신랑이 웬일이요? 뭔 짓이요? 하니까 고모, 애기 원했지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애기를 키우세요. 고모도 고맙다 그러지요. 절대 아무 소리 묻지 마세요. 그 애기를 고모 집에 주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장인 장모한테 지금 신부가 몸이 안 좋으니 내 집에 가서 조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 댁이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큰 기아집을 하나 사줬어. 고마웠어. 근데 그 뒤에도 뭐 과거는 떨어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기아집 팔아가지고 뭐 요즘 말하면 60평짜리가 40평으로 내려가고 한 2년쯤 까먹다가 또 20평으로 내려가고 끝에는 초가집으로 간 거야. 남산 밑에 초가집에. 거기서 이제 의지하고 사는데 신부는 뭐 그런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 남편이 하늘이지. 자기 친정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성종대왕이요. 밤에 민정시차를 돕니다. 가끔 궁궐을 벗어나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 이제 밤중에 그 남산 밑에 양반 몰락한 양반들이 사는 동네를 자기 경호원, 수행원 데리고 지나가다 보니 한밤중에 낭낭한 목소리로 선비가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들다보고 가자. 그 집이요. 들어가서 이리 오너라 그런 식이야. 그래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잠시 몸 좀 뉘어갑시다. 추운 겨울이니까. 들어오시라고.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임금이라고 안 밝히지요? 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한번 해보시구려. 그러니까 뭐 자꾸 얘기해보라 하니까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양반 또 뭐 보니까 깔끔하고 얘기해도 다른데 퍼뜨리고 할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아기 낳았던 얘기, 아기 안고 눈 밟으면서 고모집에 아기 맡긴 이야기, 그걸 쭉 얘기한 거예요. 성종 임금이 감동을 받았어. 그 얼마 뒤에 특별 과거가 있다는데 알고 계시오?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내가 늘 챙기는데 아니요. 보름 뒤에 특별 과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응시해 보시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고 해줬는데 며칠 뒤에 특별고시가 있다고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과거장에 시험 치러 갔는데 임금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걸 시험 치는 것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결혼 첫날 아기 놓고 눈 밟으며 간 이야기를 논하라.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뭐 논어 맹자에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과거생들은 벙 뜬 거, 이 뭐, 이 제정신인가? 모두 놀래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이 무슨 문제냐? 딱 한 사람만 아는 거야, 한 사람만. 그걸 썼어, 자기가. 쭉 썼더니 장원급제한 거예요. 다른 사람 쓸 수 없잖아요. 그 성종대왕이 감동을 해서 특별고시를 그래 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심성이 좋고 사리가 분명해서 그렇게 늦게 과거 시험 됐는데 계속 진급하는 거예요. 워낙 이 관계, 스킨십이 좋아서 인간관계가 좋고 그 결혼 첫날 밤에 그 신부를 애기 놓게 도와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응? 그러니까 그 정승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안동 김씨의 첫 조상입니다. 그 사람에서부터 안동 김씨가 시작됐지요. 본래는 경주 김씨인데 그 사람의 공적을 기려서 성종 임금이 독립 안동 김씨로 그렇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 참 관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요. 다른 말은 너그러움, 관용.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베푸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크리스찬들이 관용이 약합니다. 오히려 불교 신도들보다가 너그러운 게 약해요. 그래서 예수제이들 빡빡하다 그 얘기 자꾸 듣지요. 인색하다, 빡빡하다. 인색하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절약하고 경우 있다는 말도 되는데 이 너그러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너그럽지 못한 얘기 서로 들으면 내가 그래요.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지, 미녀를 보면 눈 감아버리지. 맨날 맨정신으로 사니까 빡빡할 수밖에 더 있냐.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에 아이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잘해보자. 그럼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아, 니도 엽전 나도 엽전 뭐 따질 게 있냐. 서로 덮고 살자. 그러자 마. 내가 한 살 아래인게 형님이라 할게요. 이래가 탁 터지는데 믿는 사람은 맨날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뭐 따지니 그게 뭐 인색해지는 거예요. 관용이 드물어요. 나는 공동체를 하면서 인간을 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남양만에 처음 공동체 두레마을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에서 온 총각이 아주 건실해서 양계장을 맡겼어요. 얼마 뒤에 서울서 온 아줌마가 나이도 아직 33살인가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이 서울서 그 남양만이 어딥니까?
웬일이요? 그랬더니 결혼신고도 안 하고 남편하고 남자하고 동거하는데 어떻게 때리는지 맞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전에 내가 텔레비에 나가서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그 텔레비 듣고 남양만의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 적어놨다가 그래 찾아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뭐 길도 늦고 밤중에 온 거지요. 도저히 못 견뎌서 5년을 맞았대요. 5년을. 도저히 못 참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남자 그 못 쓰겠네.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방도 돕고 그렇게 지나세요. 그래 같이 며칠 지내보니 여자가 참 착하고 온순해요. 그래서 마침 양계장에 그 총각 담당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 보냈어. 양계장에 필요하다니 돕고 그렇게 지내시오 했는데 둘이서 같이 지내다가 손도 잡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야.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들 그거 내가 허락해서 하냐? 보아하니 둘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내 허락이 왜 그래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 겸해 아버지 겸해 목사님 의지하고 잘 살랍니다. 아이 축하한다. 아주 뭐 멋지게 한번 하자. 우리 뭐 잔치 한번 호박전 부치고 손은 못 잡아도 닭 몇 마리 잡고 우리 한번 쾌지나 친칭 한번 하자. 마을의 경사다. 둘이가 아주 밝게 갔는데 한 2시간쯤 뒤에 먼저 와 있는 마을에 부인들 결혼한 가정의 부인 5명이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대모도 아니고 5명이 한꺼번에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결혼 허락하실 깁니까? 허락이다 뭐다 자기들이 좋던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거 결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총각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지? 총각이 왜 억울하지? 둘이가 아주 좋던데? 그랬더니 총각은 수총각인데 그 여자가 때 묻은 여자라네요. 때 묻은 여자다 이야. 그러니까 열받았어. 야 이 사람들아 때 묻었으면 목욕하면 되지. 응? 남자 한 사람 거쳤다고 가는 모양인데 어찌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냐. 자네들이 그 지경 당해봐. 어떡했어? 다행히 하나님이 자네들은 알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안 맞고 사는데 감사한 줄 알고 그 언니 참 용하다. 우리 도와주자. 이런 생각해야지. 그때 묻은 여잔데 결혼 안 됩니다. 그렇게 좁아가지고 되겠냐. 그런 생각을 바꾸어 축복해주고 그만큼 맞고 살으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거요. 응?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김치가 숙성되듯이 인격이 숙성되는 거요. 그랬더니 5사람이 아이고 와서 본전도 못 차고 가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둘이서 양계장을 잘 돌보고 결혼식을 아주 뭐 끝내주고 했지. 동네 사람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들에 가서 야생화를 뜯었어. 한 시간씩 전부 들꽃 한 다발씩
꺾어 오너라. 그래가 교회 쫙 들꽃을 입구에 꼽고, 우리 농악이 있었어요. 농악 때 농악하는데 뒤따라 신랑 신부 들어가고, 그 이제 결혼식 내가 주례하면서 오늘 새신랑과 헌색씨가 결혼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전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아멘 그러고. 그런데 이 신부가 남편한테 신학을 하라고, 닭장은 내가 열심히 돌볼 테니까 다니면서 신학을 하라고. 그 신학을 하더니 지금 영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절기만 되면 우리한테 뭘 고구마도 보내고 감도 보내고 뭐 감사하다고. 근데 이 참 우리 크리스찬의 관용이야, 관용.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럽지를 못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것도 씹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아무개 근사 전에 교회에서 올 때 쫓겨났대. 또 본듯이 얘기해, 본듯이. 응? 근데 우리 집 교회 와가지고 여전도회 회장할 수 있나, 쫓겨온 사람이. 그래 내가 참 입에 자꾸를 하나씩 달고 살아야겠다. 응? 자꾸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막 하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가지 않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이 그 말이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뭐 특별히 지금 공부해서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 못하더라도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줘야 돼요. 제가 남양만에 있을 때 서울에 누가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 오는 걸음이 있으면은 내가 11조헌금 모아놓은 거 헌금하고 싶습니다.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계란하고 이제 배추 농사 지어가 팔러 왔었어요. 봉고차에 이제 싣고 와서 팔고,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더니 만나자 해서 38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 그땐 380, 지금 한 1000만 원 넘지요.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집이 한강변에 아파트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변으로 이제 차를, 한강가에 길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강가에서 이래 보니까 한 30대 후반 된 젊은이가 한강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심상치 않다. 저 뭐 더운 날씨도 아닌데 한강 물가에 왔다 갔다 할까. 차를 한강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차를 세우고 내가 옆에 갔어. 여보 젊은이, 날씨도 쌀쌀한데 왜 물가에 왜 왔다 갔다 하요? 내가 보니 물을 좋아해서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신경 좀 씁시다. 앉아가 얘기를 했어.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야. 부도가 났어. 38세인가 그런데. 제주도 좁은 동네에서 사방에 연 걸리듯이 빚이 걸리니까 아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제주도 좁은 데서 죽으면 소문이 나잖아요. 사람 많이 사는 서울 가서 죽자. 죽으려고 서울에 왔대.
그래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려니까 또 아쉽고 돌아서니까 또 대책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용기로 살아보소. 사나이가 비겁하지 않소? 뭐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 응? 귀신이 돼도 물귀신이 그거 매력이 없잖아. 그거. 응? 죽을 용기가 해보지. 아이고 천지에 기댈 데도 없고 제주도 내려갈 차비도 없고 나는 완전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80만 원 헌금 받은 걸 줬어. 이 전 재산이요. 네. 오늘 헌금 받은 게인데 이걸 가지고 어찌 해보세요. 380만 원을 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5년 뒤에 두레마를 찾아왔어요. 내가 준 거에 10배 돈을 가지고 왔어. 그걸 가지고 제주도 내려가 가지고 빚진 사람들 다 얘기하고 내가 새 출발을 해보려 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서울 갔다가 의인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시간을 주세요. 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그렇지 사람 나고 돈 났지 다 이해해 준 거예요. 다시 일으켜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상당히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 베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그 사실은 380만이 나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그걸 사람 하나 살리고 부자 하나 만들었으니, 응? 내가 대기 아수면 전화해요. 응? 전화해가 아무개 사장 그 380만 원 기억하나? 응?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어. 갚은 거, 준 거만 기억하고 받은 건 잊어버렸어. 참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네. 공감. 이 공감한다는 거 이게. 그걸 동양에서는 측은지심 그래. 측은지심.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게 자비심이야.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헤세드 그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일본의 여자 역사학자가 시오노 나나미라. 시오노 나나미. 그 여자가 쓴 로마인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그건 필독서입니다. 꼭 읽어야 돼요. 15권짜리 책입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란 여자가 일본의 학습원이라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비슷한 학교예요. 그 졸업을 하고 이태리 유학을 가가지고 도서실에 처박혀서 로마사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권씩 썼습니다. 그래 15권이니까 몇 년 썼습니까? 15년을 걸려서 로마인 이야기를 쫙 썼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일본의 쇼닌이 마이니찌니 미국의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신입사원 훈련용 책이 그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2만 킬로가 더 커요. 우리는 22만 킬로, 로마는 24만 평방킬로.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로마도 반도지요. 반도. 우리도 반도. 이태리 반도, 한반도. 반도 기질이 있습니다. 반도 기질.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로마인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크기 기질인데 로마는 로마 제국을 세워서 1000년을 갔어. 우리는 비슷한 자질인데 우리는 압박받고 일본의 종이 되고 어려움 처지를 겪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의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가 성공한 이유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로마가 그 어려웠던 조건을 얘기하고 특별히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전쟁할 때는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로마가 1000년 제국을 이뤘는데 로마가 승리한 이유는 두 가지다.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과 포용. 왜 그러냐? 로마는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항복을 하면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장교는 로마군에 들어오겠다 하면 그 직을 그대로 줘요. 적으로서 대대장 했으면 로마군 대대장 시켜주고 항복했는 사람을 고향에 가는 차비를 다 줬어요. 그러고 무기를 들고 가게 했어요. 혹시 가다가 강도당할지 모르니 들고 쓰던 무기를 가져가세요. 그러고 장교들은요, 타고 있는 말도 자기 가져가게 했어요. 이 로마인의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 퍼지니까 적들이 막 전쟁하다가도 불리해지면 목숨 걸고 싸우려 하지 않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항복군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차비가 얼마 드냐? 다 주는 거예요. 이 관용이요. 로마군. 그러고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간섭을 안 하고 당신들의 종교, 당신들의 관습 그대로 하고 1년에 얼마씩 세금만 내라. 그 세금 거두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안 거둬요. 현지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동두천시 같으면 동두천시에 1년에 세금 입찰을 붙이면 누가 100억, 110억, 그러면 110억 내는 사람 입찰 주는 거예요. 현지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110억 보다가 200억을 거둬도 110억 이상 건 자기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넓은 국토를 유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1000년 비결이 그 관용. 그런데 중국 삼국지 보셨습니까? 항구가 왜 망했냐? 항구가 그렇게 싸움 잘하고 했는데 적군 포로를 몇십만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지요. 20만인가. 삼국지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후로는 적군들이 항복하는 사람이 없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패전하고 자살했지요. 관용이요, 관용. 한 집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너그러워야 돼요. 그 나는 내 친구들한테 술자리에 내가 인기가 있습니다. 술 마시러 갈 때 내가 술 못 먹는 줄 알아도 꼭 날 데려가자 그래요. 그 내가 그 인기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문 앞에 내가 앉아요. 앉아서 소주 몇 병 들어오는 거, 안주 몇 사라 들어오는 거 내가 다 이렇게 적어요. 근데 술집이요, 안주로 돈 벌거든요. 진로 소주 한 병에 3,000원이면 안주 한 사라에 3만 원이야. 근데 모두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안주가 7사라 들어왔는데 12사라 들었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모두 술 취해가 있으니까. 나는 정신이 맑으니까 다 적는 거예요. 이 계산서 들어오면 아줌마 보소. 내가 다 적어 놨은 게 다시 계산해 오세요. 안주에 사기치면 배락 맞소. 그럼 아이고 참 모진 사람 만났네. 계산서 다시 들어와요. 그 내가 다 챙겨서 딱 손해 안 보게 해주니까 술 마시러 갈 때 김지롱 불러라. 김지롱 불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술자리에 가가지고 한쪽 구팅에 술 안 마시는 건 좋은데 안주를 자꾸 먹거든. 안주가 비싸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주가 3만 원짜리 안주를 야금야금 먹고 돈 낼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살짝 나가버리네. 응?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저거 아주 얌체다 얌체다. 그래 하면 전도가 안 되지. 얌체다 소리 들어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너그러워야 돼. 너그러워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체도 약하고 주먹도 약한데 어떻게 넉마주의 동네 오야붕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그런 근육질이 넉마주의들은 주먹으로 사는데 그 뭐 내가 오야붕 될 이유가 없지요. 전부 하루 종일 주소가 저녁에 종이는 종이 깡통은 깡통 다 분류해서 값이 나와요. 돈이 들어오면 전부 배정을 하지요. 배정을 하고 내 거는 없어요. 형님 거는 없네요. 야, 대장은 안 먹어도 되는 기요. 다 주는 거야, 다 주니까 대장 되지. 그렇지요? 그러고 10분의 1은 거두는 거야. 예배당에는 11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쓰는 11조가 아니라 이 기금이다. 그 11조를 딱 떼가지고 저축해놨다가 대원들 부인이 출산할 때 출산비, 대원들 자녀들이 병들면 내가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시키고 가족들을 다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 11조 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결속이 되고 자연히 리더십이 되는 거지. 지도력이 되는 거지요. 지도력이 딴 거 아닙니다. 지 적게 먹고 나누면 지도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는 지가 많이 먹고 응? 다른 사람 조금 주니까 지도력이 안 되지요. 여러분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여러분 이번 금식 마치고 집에 가면 너그러워지기 바랍니다. 그 특별히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서 시달리고 오면 집에 올 때는 짜증납니다. 피곤하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요 지치면은 날카로워집니다. 그 집에 들어올 때는 뭐 직장에서 지치니까 들어오면서 짜증나요. 그러니까 믿는 건 마누라니까 들어오면서 짜증내면 응?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남편 짜증내니까 또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배기 싫으면 딴 데 가죠. 응? 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어디다 또 악쓰냐? 애꿎은 테레비만 날아가고 응? 애들은 또 구석에 숨어가지고 숨 숙이고 그 이해 부족이야. 남편이 짜증내면 아유 당신 오늘 피곤했구만. 내가 당신 마사지 해주려고 좀 배웠어요. 야 누우세요. 응? 부드럽게. 응? 그걸 나부녀라 그래. 된장녀가 아니고 나도 부드러운 여자. 응? 부드러운 여자. 남편 없는 여자들이 아무 남자는 하지 말고 그렇지요? 부드러워야 되지. 부드러워야 되지. 응? 깡 부리고 뭐 그럼 집안에 뭐 폭발하고 서로 좋은 부분인데 그런 작은 문제로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거야. 이혼했다가 후회하는 거야. 후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관용이에요. 관용.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래 나는 중학교 때 맨날 소설이나 읽고 영화관에나 가고 내가 특별히 캐리 쿠퍼를 좋아했는데요. 한 분은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캐리 쿠퍼 영화 광고가 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요. 이거 내가 캐리 쿠퍼 안 만날 수 있나? 가방 들고 극장으로 바로 갔지 내가 이제. 그날 결석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외삼촌들이 그걸 알고 내가 한 번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집 앞에 남자 신발이 쭉 있고 뭐 얘기하더라고. 누군가 귀를 기울였더니 외삼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내 흉을 보는 거야. 홍이 걔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누님. 맨날 소설이나 보고 영화관이나 다니고 그 인간 같잖아요. 장래성 없습니다. 공장이나 보내가지고 걔 포기하소. 우리 외삼촌들이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맏딸이거든. 남동생들이 와서 날 그래 말하니까 내가 기가 쫑긋해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데 어머니가요.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다 장래성이 있어. 내 아들 중에 걔가 제일 장래성이 있다. 그냥 놔둬라. 한때 그럴 때가 있니라. 그 내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뒤에는 캐리 쿠퍼한테 안 갔지 내가. 응?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그래. 자식도. 어머니가 믿어주고 또닥거려주고 그러면 걔들이 힘이요 그거이. 응? 너미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다. 우리 엄마는 새벽마다 날 위해 기도해 준다. 나를 믿어준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재산입니다. 재산. 응? 그 청소년들이 왜 자살합니까? 길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하루에 34명씩 매일 자살합니다. 매일 34명씩. 노인들과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살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 이름 나 있습니다. 13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입니다. 매일 34명 죽으니까. 왜냐? 그 사람들이 왜 죽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하니까 자살하지요. 우리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손해봐도 너그럽고 욕먹어도 너그럽고 바보 소리 들어도 관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만인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주고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 정신으로 너그럽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